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1월 30일 화요일 새벽 예배 주시는 찬송 160장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우리 160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2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건 20년 후에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중요한 부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제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은 메시지가 좀 달라요. 메시지가 요한복음을 왜 썼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사건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그와 동일한 그 말씀의 그 상황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라는 그 말보다는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좀 달라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만 한번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이 다른 마리아가 둘이나 있어요. 두 사람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 나오는 것은 마리아들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마리아들. 왜? 마리아가 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더라 했는데 또 다른 마리아는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가 이 본문에 보면은 세 사람 정도 나와요. 근데 세 사람 이름을 다 쓰지 않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여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건 바로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중요하니까 일단 중요한 사람만 탁 쓴 거예요.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6시 30분에 고 봉환순 권사님 발인 예배를 드리러 가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쓰는데 남석교회 역사를 쓰는데 그때 나천일 목사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천일 목사님, 김희한 장로님, 뭐 순상수 장로님, 뭐 이름 다 쓸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이 역사를 남기는 데 있어서 정확할 수는 있지만 이게 페이지가 그냥 엄청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대표자 이름을 한 사람 딱 쓰고 그 다음 들 복수형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 되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간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거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쓰여진 사람들이 함께 간 사람들이 이름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는 누구만 대표자 한 사람만 썼다라는 거예요. 왜? 그 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미 AD 65년부터 75년 사이에 쓰여졌고 이미 다 그때 사람들이 그 성경을 어떻게 해요?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20년 후에 쓰여진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탁 쓰는 거예요. 누가? 이 사도 요한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란 뜻은 구약 시대로 보면 미리암이라고 있죠. 미리암이란 뜻이죠. 고통, 뭐 저항, 반항하다, 괴로움, 쓰다라는 게 그 미리암이란 이름의 뜻이거든요. 근데 미리암이란 그 히브리어 그것이 이쪽 헬라어로 오면서 마리아가 돼요. 마리아. 영어로 가면은 뭐가 되죠? 메리.
강아지 이름으로 메리야 메리야 하는 거 있죠. 근데 그 메리가 영어 이름이지만 헬라어로는 마리아가 되고 그게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뭐예요? 미리암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도 차원에서 석가 어머니가 마야 분이지만 마야라는 그 뜻이 마리아란 뜻이거든요. 마리아. 그래서 석가 어머니하고 예수 어머니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어쨌든 오늘 이 마리아 이름이 중심이 아니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이제 고민했겠죠. 그 큰 무덤 어떻게 열지? 장정 산에도 서너 사람이 움직여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 무덤인데 고민하고 갔는데 뭐예요? 무덤이 옮겨졌다는 거. 할렐루야, 기쁜 거죠.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문제는 저쪽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나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벌써 해결돼서 엄마 기도 응답이 됐어 라는 그런 거 저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문제 해결, 문제 응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해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2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즉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무덤에 안 들어갔어요. 무덤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란 그 두려운 마음으로 누구를 찾아갔어요?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누굴까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은 제자였어요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다고 했어요.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무덤이 열려진 것만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쉥 하고 빨리 가서 누구에게?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 다음에 이제 달리기 대회가 나오죠. 달리기 대회. 자, 4절입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러. 아멘.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 무덤 문이 열려졌어. 그리고 후다닥 달려갔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젊은 사람이 이기죠. 사도 요한은 젊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좀 나이가 들었어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젊은 사도 요한이 똑같이 얘기를 듣고 달려갔는데 사도 요한이 더 달리기를 더 잘했어요. 그래서 무덤에 더 먼저 도착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또 무엇이 약해요? 젊은이다 보니까 막 그냥 무덤 문을 확 박차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약간 두려움이 앞섰나 봐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 요한보다 더 늦게 무덤에 도착했지만 무덤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예요. 어디에 나와 있죠? 5절에 나와 있죠. 5절, 6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래서 달리기 대회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겼지만 무덤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딱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 사도 요한이 따라왔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근데 지금 이 세마포 사건을 놓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다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불이라든지 그 우리가 벽이라든지 그게 그대로 있지 않죠. 왜? 잠자다 일어나다 보면 그게 헝클어져 있죠. 그런데 뭐예요?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은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서 아이고 나 이제 부활해야지 하고 그냥 머리 감겼던 수건이라든지 옷 뭐 세마포로 쌌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뭐예요? 헝클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그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몸이 싹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마포가 놓였는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았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있더라 라는 것은 예수님이 막 이렇게 뭐 잠자다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돌아가셨는데 그대로 나오신 거예요. 세마포 수건 하나 건들지 않고 그대로 부활하셨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상황에서 그대로 그냥 부활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 어느 수건도 머리에 쌌던 수건도 건들지 않고 세마포도 건들지 않고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8절 말씀이에요.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런데 좀 여기서 9절 말씀 10절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9절 10절까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뻔히 보고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그것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베드로도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했는데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 자기 집으로 베드로는 베드로 자기 집으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놀라긴 놀랐는데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믿었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자기들은 믿었어요. 근데 정작 뭘 믿지 못한 거예요? 살아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건 믿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 입에 회자되었던 것이 뭐냐? 시체 도난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숨겨가지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일 많이 사람들 입에 회자되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네. 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사도의 요한이 뒤따라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네. 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 어디 있어? 그리고 머리를 극적이다. 예수님 시체가 없네 하고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제 이해가 가세요 지금? 예, 그냥 부활하신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신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 없네? 누가 가져갔나 보지? 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갔더라. 이게 슬픔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아픔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그녀에게 너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빨리 가서 알렸는데 정작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어이구 예수님 시체가 없네 하고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정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라고 담대하게 광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뭐예요? 자기들의 집.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이 제일 집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쉬는 거 자는 거잖아요. 잠자러 간 거예요 그냥.
이 아픔 속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과 한번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 2절, 3절,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앞에 나와 있죠.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이것은 지금 그 요한복음에 나온 거 있죠? 여러분이 읽으셨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여러분이 읽으셨던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풀이해 놨어요. 더 마태는 더 잘 풀이해 나왔죠. 문제는 이 천사들의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만 알고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천사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 천사들이 메시지가 어떤 거였나, 오늘 5절, 6절,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은 내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의 사건을 놓고 천사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가, 천사들의 부활 메시지를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천사들의 부활의 메시지는 오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들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무서움이 있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뭘까요? 예,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에요. 죽음보다도 더 큰 인간의 괴로움, 인간의 고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천사의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5절에 나와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두 번째, 너희들이 찾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즉 죽은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즉 죽은 예수 찾지 말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면 계속 울고 또 울고 울어버려야 돼요. 왜? 그 이상 없으니까.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찾아,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때 내 인생의 모든 죽어져가는 문제도 다시 사신 예수, 살아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그 신앙의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는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무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다시 사신,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그걸 전하라.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오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그 천사들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를 갖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무덤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신,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죽어야 하는 그 모든 문제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시 살아나는 모든 문제 해결의, 문제 응답의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마음껏 울어야 됩니다.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 우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또한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신앙 그 이상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렇지만은 그들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무덤이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무덤 속에 예수 그 이상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죽어져 가는 것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부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두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도 다시 살고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부활의 삶을 이 세상에서도 오늘 이 시대에서도 오늘 이 시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